주간 잘 지냈죠? 목사님이 방금 기도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주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일이라고요? 어떤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5일간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한, 즉 십자가를 위한 첫 출발이 바로 종려 주일인 겁니다. 오늘 여기 제목 나오죠? 오늘 고난 주간인데 목사님이 사행시를 지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자. 나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고, 누구만? 우리 주님만 간절히 바라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누구 죄를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잘 알지 못해요. 한 목사님 질문할게요.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인지 정확하게 아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난주간이 이런 주간입니다.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럴 거예요.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거예요. 자, 처음에 보면 이 주간에는 뭔가 조금 조용히 지내야 하는 주간인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인데 뭔가는 다르게 이 성금요일이라고 부른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그냥 달력에 표시된 특별한 주간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냈던 것은 그냥 이 52주간에 한 주가 들어있는 이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몇 주 전에 이제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나도 잘 왔어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와 다음 주간이거든요. 너무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왔어요.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배신당하고 잡히고 재판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한 주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주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주간이었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모진 길을 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한 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최소한 이 52주 주간에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이 118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굉장히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밑에 깔고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읽었어요. 오늘 목사님이랑 이 시편 118편을 함께 살펴보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이 오래전 2000년 전 혹은 28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혹은 제자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들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고 스마트해 보고 젠틀해 보이지만 우리는 결국 근본을 찾아보면 죄인입니다. 죄.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그쳤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신 그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바로 내가 가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주간이에요. 또 안 넘어가죠.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오늘 이 네 가지 이 토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 시작.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시작.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요 네 가지 토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19절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누가 들어가겠다? 내가 지금 문을 열면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굉장히 멋지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노크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의미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멋지게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하게 될 일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침 뱉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 나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이 제자들이 내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도망갈 거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무서워서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했냐면 땀이 무엇으로 바뀔 만큼? 피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론 그 마음이 육신으로 보면 있긴 하겠지만 우리 모든 것을,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 한 주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고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는 딱 하루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 하루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피곤하겠지만 모든 학원을 다 마치고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아마 여러분들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나중에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혹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시간이 되면 내가 제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모든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십자가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냥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고난주간의 첫 번째 뭐라고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118편 22절 23절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구절은 정말 짧지만 강해요. 건축이 있어요. 건축.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면 땅을 고르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부들이 보다 보니까 뭔가 돌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돌은 필요 없어, 치워버려라고 하면서 이 돌을 갖다 버렸는데, 나중에는 그 돌이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칭하는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이거 벌써 나왔네요. 이 버려진 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돌이지만 결국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로마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완전히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버린 것처럼 보이는 돌, 이 예수님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랑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당했던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원래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거친 돌처럼 버린 돌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누가 버리심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도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야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버려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진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의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의 근거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었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생활, 학원생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런 비교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별로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 SNS를 보면 이 비교가 훨씬 더 심해지죠. 다른 친구들은 다 멋있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나 싶고 그 비교가 여러분들을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거라고요? 안 오는 거라고요? 오지 않는다. 여러분의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버려지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게 고난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주. 우리 18편 다시 본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이 날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가 만드셨다?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슬퍼 보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죠. 제일 끝에 봐요. 이 날에 우리가 무엇하고 무엇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죽어 계신 분일까요? 아니면 살아 계신 분일까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고난주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는 죽어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자, 십자가는 이거예요. 처음에 위에 보니까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로마에 유대인에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어요. 결국에 3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이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를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집에서 자주 보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꼬꼬무. 알아요,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건물에 불이 났거든요. 이제 꽤 오래 전이었어요. 불이 났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아이는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만 대피를 하고 아이는 대피를 못했어. 그러니까 부모님도 너무 이렇게 급박해가지고 자녀를 돌볼 틈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소방대원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불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물론 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소방대원의 그 희생 때문에 아이가 살았어요.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이 제작진과 이 소방대원 연결하고 부모님이랑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구해준 이 소방대원을 부모님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 기억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은 기억하고 있죠. 그 소방대원을 만나는 순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린아이는 아직 의식도 제대로 없을 텐데 그 옆에서 부모님이 하는 말과 눈물을 보니 이 아이 역시 그 소방대원에게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서두에도 이야기했었죠.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주간이랑은 바뀌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그 주로 바꿔야 돼요. 스마트폰, 이런 것들, 게임, 오락, SNS, 잠깐 멀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핸드폰, 성적표, 친구들, 거울 속에 비치는 내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려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뭐였어요? 주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간이 뭐였습니까? 간절히 바라라. 본문 말씀 봅니다. 25절, 26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히브리어로 호산나라고 말해요. 호산나. 약간 우리 호영이가 대답을 했는데 무슨 뜻이죠? 구원하소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외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영혼을 살려줄 그 구원자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유대 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독립하자는 그 의미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뭐예요? 며칠이 지나자마자, 하루가 이틀이 지나자마자 외치던 그 모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음성을 외쳤는데 그 입에서 어떤 외침의 소리가 나왔다고요? 십자가에 뭐하라? 못 박으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외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구원의 방식을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걸까요? 다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걸까요? 진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외쳐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여러분들의 소리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다라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죠. 오늘은 목사님이 사행시라고 하면 사행시죠. 고난주간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자, 처음에 다 같이 있습니다. 고, 시작. 예수님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주. 난, 시작. 주, 시작. 간, 시작. 호산나,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한 주.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좀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오늘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을 하면서 이것을 잊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소그룹 하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사지를 하나 나눠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월요일에는 이런 일을 당하셨다. 화요일, 수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따라 쓰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할 때 예수님이 그냥 다른 존재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진짜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고통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영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